장 13절과 21절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이 되었으니까 저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병행해서 한번 볼 건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졌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디베랴 갈릴리 건너편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느 때냐?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디베랴 갈릴리 건너편에서 유월절에.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77절, 초막절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저희도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이제 설날이라는 민족 최대 명절을 저희가 맞잖아요. 이 명절 때는 어떻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요. 유월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 디베랴 갈릴리 건너편 이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또 예수님께 모여들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연히 따르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안 그래도 많은데 지금 때가 언제냐? 유월절이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이 제일이다. 예수님께서 너무 큰 칭찬을 세례 요한에게 해주셨어요. 그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에요. 그것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지금 이게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리고 사가랴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맞아요. 세례 요한은 그런 아주 엄청난 임팩트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하루아침에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요. 예수님께로 모여드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병든 사람이 낫고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죽었겠다. 이제 세례 요한도 없겠다. 6월절이겠다.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근데 그때 지금 저희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며 그리고 어느 곳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는지 마태복음 1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때는 저녁이었다. 그리고 어디였다? 빈들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테니까 빈들이었던 건 맞지만 저녁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이미 저물었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된다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지금 제자들의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제자들의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파송할 것인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가지지 마. 두 벌 옷조차도 가지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제자들이 어린둥절해졌어요. 뭐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보고 먹을 걸 주라고. 근데 제자들이 너무 당황한 게 지금 여기에 이 디베라 갈릴리 건너편에 저녁에 빈들에 몇 명이 모여 있냐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 있는데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 있는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주머니에 뭐가 없잖아요.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의 마음을 테스트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는, 아니요, 아까 두 버릇도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6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1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 돈이에요. 하루 노동자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머리가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니? 그러니까 빌립이 딱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조금씩만 먹어도 2천만 원이 들어가겠다. 지금 이제 빌립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액수가 나왔어요. 돈의 액수가 나왔는데, 자, 이 빌립의 이제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잠깐 배경을 정리해 보면 디베랴 갈릴리 건너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미 때는 저물었고 빈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어느 정도로 배가 고프냐면 도저히 집에 갈 수 없을 만큼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사람들 마을로 각자 들어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니까 빌립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에 200데나리온 정도 듭니다라고 대답하는 것까지가 오늘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제 배경인데요. 그때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안드레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물고기는 2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익투스. 익투스는 어떤 모양이죠? 이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옵사리온. 자, 익투스는 큰 물고기예요. 뭐 연어나 참치와 같은 물고기 종류는 아니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어부가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에 고기가 잡히고 끌어당겼을 때 월척이다. 한 정도의 크기가 익투스예요. 근데 옵사리온은 어부가 딱 고기를 잡았을 때 멸치 정도의 아주 작은 물고기를 옵사리온. 그런데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 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하고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물고기는 옵사리온. 어부가 잡으면 놔줘야 하는 크기 정도의 옵사리온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1개를 가져왔는데 지금 디베랴 갈릴리 건너편에 빈들에 있는 사람의 수가 마태복음 14장 21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1절 얼마나 있는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란 뜻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뜻이에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다 합치면 지금 2만 명이 넘는 군중 앞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녁에 이미 때는 다 저물었고 빈들에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픈데 그런데 지금 옵사리온 멸치만한 물고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옵사리온 아주 작은 물고기에 주목하셨어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누가복음 9장 14절,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가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 옵사리온만한 그 도시락을 딱 주목하고 보시고 자 50명씩 100명씩 앉혀. 자 2만 명이 넘는 군중을 100명씩 그룹별로 앉힌다고 생각하면 200그룹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50명씩 또 앉혔다. 몇백 그룹의 사람들을 쫙 앉히는 거예요. 그룹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이제 뭐 먹나 보다. 제자들이 마을에서 뭐 사왔나 봐. 우리 이제 앉아보자. 우리 이제 이제 좀 뭐 좀 먹겠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룹별로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세요.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옵사리온 아주 작은 멸치만한 이 물고기를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사 하늘을 축사하시고 떡을 재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다. 예수님께서 이걸 딱 드시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겠어요? 뭐야? 보이지도 않아. 저 뭐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만 명이 넘는 군중 앞에 예수님이 멸치만한 물고기를 손에 들고 높이 드시는 거예요. 군중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먹었다. 옵사리오만한 그 크기의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 넘는 군중들, 그 배고픈 군중들 앞에 우리 주님이 멸치만한 물고기를 드시는데 너무 민망하고 초라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릴 때 우리가 얼마나 민망하고 초라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리기에 너무나도 민망하고 초라할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죄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에 너무 민망하고 초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왜 이 밤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온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 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있는데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하다. 너무 초라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밤에 온 거란 말입니다. 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있어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왜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받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목사님 엘리야가 기도하면 불이 내리고 기도하면 비가 왔어요. 후임 목사님이 간택돼야 되는데 엘리사는 12겨릿소를 몰던 농부 출신이에요. 나는 엘리야 목사님에 비해 난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난 성령의 은혜를 갑절이나 받아야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너무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에 들리기에 너무나도 민망하고 초라하지만 자, 근데 그때 아주 멸치만한 아주 민망하고 초라한 이 옵사리온이 예수님의 손에 들릴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요.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4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린 이 아주 작은 물고기와 떡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이 위대한 구원 사역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본문에. 자, 14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사. 지금 이 옵사리온이 아주 민망하고 초라한 이 물고기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나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어요. 여러분이 난 너무나도 주님의 손에 들리기에 너무 민망하다. 난 너무나도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의 손에 오래 들려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품에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의 품에 돌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돌진할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민망하고 초라하다는 걸 간절하게, 처절하게,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 우리 주님의 품을 파고들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죄에 대해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냔 말이에요. 매일 넘어지는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시간이 내가 주님의 품을 정중앙으로 파고들 수 있는 시간이고 내가 주님의 품에 돌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저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머뭇거리거나 지체하거나 나태해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품에 돌진하는, 주님의 품에 파고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망하고 초라한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입니까? 나는 얼마나 넘어지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예배는 얼마나 식상하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나는 얼마나 육신적이며 나는 얼마나 세속적이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얼마나 주저하고 나태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품에 돌진하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곳에 모여있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